목조가 이 그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16일 수요일 밤 때 우리 박정화 선생님 오셔서 예배소서 전체를 한번 그림 성경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셔서 같이 큰 은혜 지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절이 겨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터인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아멘. 이제 우리 이런 본문들을 보면 눈에 확확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예요? 수전절. 이제 예수님 엑스좌표 이동이시구나. 이제 어디에서 초막절에서 어디로 이동하신 거예요? 이제 수전절로 이동한 거. 엑스좌표 3개월 이동하셨구나 하는 것들 눈에 확확 들어와야 되죠. X좌표는 Y좌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을에 9월부터 신약성경방 열립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있죠. 같이 해서 시작.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건의시니. 아멘.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건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은 이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행각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의혹이란 말이 조금 이제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 말은 오늘 보면 언제까 당신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할 겁니까? 당신 메시아면 메시아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선택하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믿음이란 구원이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 메시아인데 당신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선택할 테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만 정확하게 당신 밝히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 첫 번째부터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 한 메시지밖에 없었어요. 가르침, 표적, 비유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하나의 메시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이미 말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이란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것. 너희가 내가 구원을 선택하고 내가 구원을 내가 이제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란 인간 편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불가항적 은혜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 편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택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날 이미 만들기 전에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명자나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죠.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데요, 그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는데 내 음성이 안 들린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안 들린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나를 알게 되어지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이런 거지요. 지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물리적인 소리로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귀로 들리죠. 귀로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심령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귀로 듣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내 심령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레마다 그러면 레마. 기록되어진 말씀이 로고스라면 선포되어 그 말씀이 나와 연관되어진 말씀, 내 안에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 3년 동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은 이들이 안 들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로, 내 영에,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나를 따르고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해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이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 내가 영생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리고 오늘 28절 계속 보기에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붙잡는다, 내가 구원을 이룬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적 은혜로 그 은혜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은혜냐면 내가 하나님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면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뜻이에요. 하루도 수십 번 변해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요 예수님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결국 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히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거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게 되어지면 분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 손 놓고 세상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할렐루야.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할렐루야. 그리 주시는 거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나를 붙잡는데 그 구원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이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같이 있죠.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빼앗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면 빼앗아갈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손에서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힘주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요. 우리도 확신하면서 해야 돼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그 무엇도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흑암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을 뺏어갈 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어지고 이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 수전절, 그리고 이제 감단포, 감람산, 다락방, 포도나무 이런 모든 그 대제사장 기도까지 그 일관된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한복음 17장 할 때 대제사장적 기도할 때 중심이니까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가 수전절이라는 거예요. 수전절. 이 수전절에는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에는 없는 이제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있는 7대 절기 가운데 하나는 아니고 중간에 이제 이런 수전절, 불임절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함께 지켰던 아주 성대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 되어져요. 이 수전절은 한옥하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한옥하는 봉헌했다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요. 이 수전절에 만들어진 이제 그 배경은 이렇지요. 셀루쿠스 왕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 굉장히 포악한 이제 군주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친헬라 정책을 펼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전에 이제
뭘 갖다 놓으면 제우스 신을 갖다 놓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성전의 중심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법궤 안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시운자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런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게 되어지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폐하고 안식일을 폐합니다. 뭐 안식일 범하게 하고 막 일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이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25일마다 매달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들은 먹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중동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세요. 모슬림 쪽은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이렇듯이 그런데 이렇게 돼지를 제물로 삼을 바나 그 피를 성전에 뿌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경악할 거예요. 이건 까무러칠 일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학정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유대인들 안에 그 이제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져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카비인데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안티오크 사세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되어져요. 제우스신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해서 이제 봉헌해서 더럽힌 성전을 다시 하나님 봉헌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이제 한우카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또 하나 빛의 축제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8일 동안 성전뿐만 아니라 각 집이 빛을 환하게 비치면서 8일 동안의 빛의 축제로 드리게 되어지는 절기가 이 수전절 한우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전절 한우카를 보면 잘 보면 뭔가 그림이 하나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이란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절기는 우리나라 절기하고 좀 다른 것은 절기는 과거에 대한 기념이기도 해요. 광복절 우리나라 같은 경우 8월 15일 날 일본어부터 해방되어진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절기는 끝나요. 근데 유대인의 절기는 과거에 대한 기념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 더 강해요.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서 구원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을 예언하는 것, 그게 더 강한 것처럼 이 수전절 한우카 절기도 그냥 과거에 이방인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을 깨끗게 한 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첫 번째 6월절 이걸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어요. 성전이 하나 앞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도적의 구렬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대세상에 이권이 걸려있게 되어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져 있고 여기는 돈이 왕이 되어져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찍을 들어서 이제 이 모든 이제 짐승들을 다 몰아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들도 쫓아내버려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한 수전절 바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루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 지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참된 성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의 참된 성전은 예수님. 한우카 절기도 마찬가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한 한우카. 이 봉헌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성전으로 지금 이 한우카의 이 절기에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우카 절기 빛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 빛의 축제에 8일 동안 빛을 비추어 환하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다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한우카의 빛의 축제라고 있는데, 그 빛의 축제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빛을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빛의 축제를 8일 하냐는 거예요. 8일. 왜 8일? 일주일 7일을 해야 돼. 왜 8일 하냐는 거예요. 8일. 다 의미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8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숫자니까 그래요. 예수님 부활을 며칠에 하셔요? 8일째 하셔요. 8일째. 안식일이 7일째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데 8일째예요. 8일째.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며칠째 나타나셔요? 8일째 나타나셔요. 여드렛 날 나타납니다. 이렇듯이 8이라는 것은 부활, 회복을 의미하게 되어져요. 이 8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오실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8이에요. 8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을 지켜요. 한우카를 지키고 있어요. 한우카의 완성이 누구냐? 수전절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이 성전은 넓은 의미의 성전이에요. 성전에는 많은 뜰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으로 성전 뜰이 있게 되어지고, 그 바깥으로 이제 이스라엘 뜰이 있게 되고, 그 바깥으로 여인의 뜰이 있게 되어지고, 그 바깥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도 이렇게 울타리가 있게 되어지는데, 울타리 동쪽에 행각이 하나 있어요.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정자가 바로 솔로몬 행각입니다. 수전절에 성전이신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성전 밖에 쫓겨나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뜰, 그것도 행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봤던 걸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수전절에 한우카 절기를 지키면서 수전절 한우카의 완성으로 오신,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전 밖에 계시고, 그리고 그 수전을 지킨 그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때는 언제다? 그때는 겨울이란 거예요. 겨울. 예, 이 수전절을 지킬 수전절은 유대인의 이제 달력으로 9월이고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12월 정도 됩니다. 12월 25일을 전후로 해서 8일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겨울이 굉장히 춥지만 이 이스라엘 겨울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제 한 0도씨까지 내려가는데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주변은 전부 다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불어오는 그 매서운 바람은 온도는 이제 0도 정도 되어지는데요.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행각에 계신 거예요. 행각. 정자. 행각은 뭐예요? 기둥과 이제 지붕만 있죠. 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매서운 바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불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세요. 한우카 수전절이에요. 근데 그 수전절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어요. 근데 성전 안에 못 들어가시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차가운 바람 가운데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셨는데 당신 우리를 의혹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메시아라면 정확히 분명히 말하라. 근데 그 메시아로 말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지만 수전절의 의미가 뭔가도 모르고 성전을 정말 깨끗이 하고 봉헌하실 분이 누군가도 모르고 빛의 축제로 빛을 밝게 비춰오고 있지만 이 빛이 무슨 의미인가도 모르고 왜 8일 동안 빛의 축제를 해야 되는지 8일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지금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무엇인지,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수전절의 의미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지키고 있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여금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시도록 모셔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그게 경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분적하면서 때때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으셔서 내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날 통째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 한쪽 길 속에서 계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이제 내 인생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거,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마음에 안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이신 주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저 솔로몬의 가게 덜덜 떨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 밖에 계셔가지고, 밖에 계셔서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가자, 내가 들어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꼭꼭 닫고 있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수전절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 영적 상태를 한번 말씀을 통하여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예수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 아니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곳이 마치 친교 단체인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시간 예수님이 오늘 유대 저 솔로몬의 가게에서 벌벌 떨고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모셔서 성전 안에 들이시고 지동산 앉히시고 시온전에 앉히셔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왕자에 앉아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내 마음 중심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말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손 엎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영적 상태는 어떤 가운데 있는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계시고 내 마음 밖에 계셔서 저 솔로몬 행각에서 덜덜 떨면서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향하여서 내가 들어가자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믿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아니 나를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가운데 하나님 언제 통치 가운데 못 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언제 통치하여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밖에 계시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수련회의 환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를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인생의 왕자에 나를 통치하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인생 밖에 마음 밖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풍성함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인생 왕자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하는 오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시며 육체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곳에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 치료 강선을 말하여 주심으로 여호와 라파가 되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소명하니 약하오더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날이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박수로 나갈까요? 예수 나의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3절 할까요? 주 안에 이쁜 그림으로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만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8월 첫 주 맞아 주 앞에 이 한 달을 부탁하오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심령 후에 그 가정과 산업과 사업과 자녀들의 건강 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